오늘은 대학 랩넌트 25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세계대학 수련회 때 주제로 주셨던 말씀이고, 우리 대학 랩넌트들이 화요일, 수요일 날 오늘까지 해서 세 강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수요 예배 때는 제가 본부 집회 참석을 하고 와서 거기에 정리된 그 흐름을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본부 집회가 없을 때는 그날 주일 강단 메시지를 하든지 아니면 중요하게 우리가 메시지 언약을 붙잡아야 될 거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면 풀어가도록 그렇게 수요 예배 때는 그렇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련회 참석하시거나 집회를 참석하시면 주제 말씀 주제랑 그리고 성구 이렇게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1강, 2강, 3강 제목이 뭐였지? 그리고 거기에 성구가 뭐였지? 그리고 유 목사님이 말씀을 계속 쭉 펼쳐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포인트 던졌던 메시지는 뭐지? 그걸 하나씩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어디 다른 노트에다가 하나 둘씩 적어갈 수 있으면 나중에 보면 유 목사님 저기서 저런 말씀 저걸 포인트에 두셨지. 그걸 다 이어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순간 보면 말씀이 절에서 흘러나오는구나 막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그 쭉 1시간 메시지를 듣더라도 다 이게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 게 아니고 어느 한 부분만 우리에게 부딪혀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나중 가면 전체 흐름을 못 하기 때문에 나는 메시지 은혜 받기는 한데 조금 뭔가 이렇게 나중 메시지하고 좀 동떨어진, 그러면 자연적으로 무슨 감정이 올라오게 되냐면 메시지 어렵다, 나하고는 안 맞다, 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은혜는 받는데 은혜 못 받는단 말이 아니고 흐름에서 조금 비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성구, 핵심 포인트 됐던 말씀들 그거는 따로따로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작년에 계속 하다가 왜 안 했냐면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 게 훨 낫지, 이거를 정리하다 보면 나라는 필터를 거치게 되잖아요. 나라는 메신저의 필터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 색채가 묻어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 도움이 되겠냐 싶어서 이제 그만뒀었는데, 수요 예배 때는 우리 교인들만 듣고 모이는 거니까 우리 교인들한테 나는 메시지를 전달될 책임이 있는 거니까 우리 교인들한테는 충분히 이걸 나눠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1강 보시겠습니다. 1강 제목에 보면 응답 25 준비 완성 그리시면서 가장 포인트로 이렇게 말씀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평생에 할 거를 대학 때 먼저 찾아야 된다. 평생에 할 걸 먼저 찾아라. 그걸 가지고 결론 제일 끝에 한번 봐보세요. 편집, 설계, 디자인을 계속 해나가라. 평생의 것을 미리 세팅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대학 수련회 때마다 유 목사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거를 응답 25 준비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더 좀 깊게 또 지금 시간표에 맞게 우리 랩런트들한테 말씀을 전달한 거죠. 책을 보고 자료를 보고 말씀으로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을 계속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에 답이 보이고 길이 보이니까. 그런데 내가 평생 뭐 해야 될 건지 그게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많이 봐본들 자료 많이 보는 거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응답 25 준비 완성은 평생에 내가 뭘 할 건가 그걸 딱 붙잡고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 해가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론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호자의 플랫폼을 세우는 것이 응답 25의 첫 시작이다. 대학 들어가서 이거를 미리 완성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크기, 기도의 비밀, 이거 우리가 못 붙잡으면 사람이 커지지 않는다. 그리고 발전되지 않는다. 그리고 갱신되지 않는다 하시면서 서론의 말씀을 풀어가셨어요.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 그리고 기도의 비밀이 어떠하다는 거 내가 실제로 누리지 못하면 나를 갱신할 수도 없고, 그리고 커져갈 수도 없고, 그리고 뭔가 변화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내 걸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윗이 복음의 능력과 크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 있으니까 남들이 해야 될 것 안 하고 남들이 해야 될 것 갈등 안 하고 시간을 앞당겼고 보좌의 탤런트를 붙잡을 수 있었고 미리 목장에서 시편 78편은 목동으로 일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거기서 미리 왕이 될 준비를 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이 복음의 크기, 기도의 비밀, 특히 이 보좌의 플랫폼 가지고 누리는 응답을 놓쳐버리니 3단체가 이것을 다 빼앗아 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를 발견해라, 다른 세계가 있다, 그렇게 거짓말로 유혹하는 명상운동하는 단체에 다 빼앗겨 버렸다. 요 축복을. 그리고 네피림 운동 실제로 하는 기운동하는 이 단체, 그리고 제2 바벨탑 운동을 해서 초능력 운동을 하는 이 3단체에 다 뺏겨 버렸다. 이걸 뺏긴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의 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다. 그리고 과거에 잡혀 있다. 그러니 당연히 요셉의 형들처럼 먹고 사는 거, 사울왕처럼 다윗 죽이는 거, 요것만 바라보는 눈이 작아지는 근시 안에 빠지게 되어 있다. 대부분 복음의 크기와 기도의 비밀을 놓치고 있다. 그러니 보좌의 플랫폼, 이 25시 응답이 오지 않는다.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완성해야 될 것이냐? 다윗은 5가지로 보좌의 플랫폼을, 복음의 크기와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을 누렸는데 5가지로 이 미래를 완성했다. 첫 번째가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누렸고 기도했고,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밤에 했고, 또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나의 목자라 그러면서 현장에 있을 때 요거를 누렸다. 그리고 시편 18편 1절인 것처럼 나의 주, 나의 능력의 하나님 그랬고,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영역과 지력을 같이, 믿음과 실력을 같이, 영성, 지성, 복음과 학업을 같이 이렇게 누렸다. 이 5가지로 미리 보좌의 플랫폼을 완성하고 미래를 완성한 거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누렸냐? 본론에서 말씀을 펼쳐나가셨어요. 목장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일 사건을 통해 보좌의 플랫폼을 준비했고 완성해 갔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목장에서 이미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서 CBDIP를 거기서 다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CBDIP를 계속 만들고 그거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 목장에서 얼마나 말씀, 기도, 찬양을 누렸든지, 그리고 얼마나 최고의 목동 이 상태를 누렸는지 미래가 확정되는 응답을 받았다. 이러니 CBDIP를 가지고 있으니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CBDIP로 바뀌는 올 CBDIP의 응답을 누리게 됐다. 결국 우리가 CBDIP를 가지고 있어야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요게 나온다. 그래서 그게 시스템화가 되는 거다. 그걸 우리 지금 단어로 표현한 게 아우어스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럴 때 가장 복된 만남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교회에서 목회자가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할 정도로 그럼 가장 복된 만남 하나님이 주시게 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들려던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빛이 와 있다는 거. 현장에 우리가 CBDIP를 가지고 있으면 왜 그게 아무리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어둠이라 할지라도 그게 언약의 여종으로 바뀌게 되느냐? 이미 빛이 와 있기 때문에. 흑암은 떨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빛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세히 쳐다보면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고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포장하고 있는 거다. 이 사람들이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자기 보호 본능으로 그렇게 발악하는 거지. 우리가 그거에 속아줄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대부분 근데 우리가 이것 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 뭔가 이렇게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막 분통나고 우리가 갈등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빛이 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면 흑암이 떨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마라. 이러면 일과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다.
이 언약 CBDIP 이 여정이 모든 것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올 체인지 CBDIP로 바뀌게 돼 있다. 근데 여기서 특징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특별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다윗에게는 골리앗 꺾는 게 쉬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렵고 재앙인데 우리에게는 아니다. 순교했던 사람들이 그냥 악닭으로 깡닭으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사람이 악닭으로 깡닭으로 뭔가 이렇게 객기에 의해서 골리앗을 거꾸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축복을 가지고 미래가 완성되어 있는 그 보좌의 플랫폼이 돼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간 거다. 그러니 쉽게 할 수 있는 거다. 우리에게는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 CBDIP가 발견되어 있으니 모든 것이 그렇게 바뀌게 돼 있고, 그리고 일과 사건을 만나면 그 일과 사건이 다른 사람한테는 재앙이고 문제지만 우리한테는 언약의 여정, 언약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고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냐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17장 35절을 보니까 사울 왕에게 먼저 답을 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깨트리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결론으로 항상 우리에게 답은 그리스도다. 결론을 그리스도로 내려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느냐? 사단, 지옥, 그리고 재앙, 이 3저주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138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138 언약, 요거를 누려라. 요거를 24, 25 영원 요 기도로 계속 누려가는 거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집중 기도해라. 답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3단체가 능가할 기도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거 붙잡아야지 3단체를 이기고 끌려가지 않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된다. 그 유목사님 성격상으로 기도가 뭔지 좀 집중해보라,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많은 것을 찾다 보면 오히려 더 쉽다. 답이 나온다. 본인이 이렇게 편집 설계한 거 세 부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전도, 호흡, 낚시, 거기에 관한 책을 다 봤다. 거기에 관한 책 자료를 다 봤다. 그러니 다 수집하다 보니까 뭔가가 보이더라.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내가 언약을 붙잡았는데 내가 평생 뭐 해야 될 거다 답이 딱 나왔는데, 그거 먼저 찾고 그거를 편집 설계 디자인을 계속 해 나가라. 그게 마지막에 결론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서 평생의 것을 미리 세팅해라. 요걸 해나가지 않으면 과거 환경 거기에 붙잡힌다. 과거 환경에 붙잡혔다는 말은 내가 그렇게 따라가고 싶지 않았던 부모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과거 환경이 없어질 정도로 요 보호자의 플랫폼을 꽉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1강 마무리하셨습니다. 2강 보겠습니다. 2강에는 성취 25와 확인 그러시면서 시편 23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보호자의 파수망대를 만들라 그러시면서, 이 보호자의 파수망대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빛이 내게 임했다는 거 믿는 거다 강조하셨습니다. 보호자의 파수망대를 만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지만, 요거를 우리가 뭔가 이렇게 뚝딱뚝딱 거려서 이렇게 막 만들어야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빛이 내게 임해 있으니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의 내용이 뭐냐? 창세기 1장 3절의 창조의 빛입니다. 이게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그 빛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심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니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었고, 그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면 이 빛이 우리 어디에 임하는 거냐? 그 빛이 임하는 초소는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의 영혼, 2장 7절에 생명, 그리고 2장 18절에 우리가 있는 가정 현장, 업의 현장 속에 이 빛이 임하는 겁니다. 어디 뭔가 신비하게 뭔가 이렇게 대단한 곳에 빛이 임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내 생명 속에,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 임한 겁니다.
그러면 이 빛의 여정을 어떻게 가겠냐? 7대 여정 우리에게 말씀 주셨죠. 그 7대 여정을 따라 차근차근 가면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우리가 혼자 이렇게 막 노력하면서 우리 인생을 여정을 꾸려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와 성삼위 하나님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우스갯소리로, 만약 하나님이 눈에 보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사람들한테 눈에 보인다면, 그 솔직히 저기 재벌들, 국정원이나 이렇게 권력 기관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그걸 뺏어가지 우리가 그걸 차지할 수 있겠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순번이라도 돌아오지.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다 빼앗아가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좋은 거 다 차지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돈 다 내가지고 그걸 다 뺏어가 버리는데 우리까지 찾아올 수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는 거다. 그게 굉장히 강한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다. 그래서 10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디 가서도 살 수 있는 노바디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곳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가지 발판, 신앙의 발판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곳에서 발판 삼고 막 확신 가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이미 이 절대 축복이 들어와 있으니 붙잡으라는 거고, 5가지 확신, 신자가 가질 확신이 있죠. 그거는 끝을 보고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세계복음화예요. 이 확신이라는 거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할 언약입니다.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9가지 흐름은 어디 가서도 적용될 수 있는 흐름 바꾸는 건데, 시작이 정확해야지 이 흐름을 제대로 탈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62가지 삶을 보면서 지금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 속의 오늘을 바라봐라. 그리고 지금 예배하고 교회하고 기도하는 것들은 보호자의 캠프를 누리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기도, 그리고 뭔가 이렇게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예배하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를 힐링, 치유하시는 거다. 거기에 포인트를 둬야 된다. 그 7대 여정을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그 가로에 넣은 것들이 7대 여정을, 우리가 빛의 여정을 가면서 포인트를 두고 바라봐야 될 내용들을 목사님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파수망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 이 과정에서 2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항상 어두운 부분과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된다. 렘넌트 7명이 이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응답의 여정, 응답의 과정을 갔다. 요셉은 그 쌀 팔면서 경제 정책으로 세계를 살려냈잖아요. 모세는 출애굽시키면서 새 절기를 만들어서 예굽의 흑암을 꺾었고요.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은 언약궤 중심으로 성전 준비하면서 흑암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 그리고 우리 그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충군은 왕궁에서 왕에게 답을 주면서 흑암을 꺾었고, 초대교회에 있는 핍박 시대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유랑민이 됐지만 세계화의 응답을 누리면서 어두움의 빛을 비췄던 겁니다. 이 어두움의 빛을 비추면서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아야 되겠는데, 사람, 일, 사건, 요걸로 통해서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사람은 장점도 살려주고 단점도 보완해야 되지만, 이 사람이 알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숨어있는 숨은 단점을 도와줘서 그 사람을 살려내라. 그리고 일하면 갈등 오게 돼 있는데 그거 넘어서라. 그리고 특히 사건이 오면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넘어서는 주역으로 내가 믿음 붙잡아라. 결국은 믿음 아닙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요걸 붙잡으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풀어나가셨습니다. 이러면서 본론에서는 그러면 25를 이제 어떻게 확인해야 되겠느냐. 무조건 우리가 절대 불가능이니까 절대 가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멘 하자는 게 아니다. 언약과 만든 그 25를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이는 파수망대로 세우길 원하신다.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된다. 그러시면서 3가지 확인할 거 말씀 주셨어요. 첫 번째는 남은 자의 확인, 그리고 순례자의 확인, 그리고 정복자의 확인해야 된다. 남은 자로서 뭘 확인해야 되느냐? 속지 말아라.
여러분은 어떻든 남아있는 사람들이니. 그리고 순례자로서는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문제들 그리고 시험 어려움 많을 거 아니냐. 그걸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을 해라. 그리고 정복자는 뭘 확인해야 되느냐.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고 응답을 주실 거다. 그걸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남은 자는 신분이 남는 자다. 그리고 남을 자고 남길 자다. 남은 자가 조금만 이 신분을 확인하면 하나님은 남는 자로 힘과 능력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문화를 회복할 정도로 남을 자로 이끄실 것이고 그리고 후대를 남길 수 있도록 남길 자의 축복으로 인도하신다. 이거를 삼온을 가지고 확인해라. 이러면서 뭘 말씀을 주셨냐면 그리고 삼온을 그러면 말씀, 기도, 전도 요거를 찾는 거 그래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 말씀, 기도, 전도가 우리에게 어디까지 와 있나 확인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 유목사님 처음에 초창기 때에는 전도 현장을 가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가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표에 맞게 내게 얼마나 말씀, 기도가, 전도가 성취되었는가 그거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다윗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 아예 뭔가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거 알고 쉽게 말하면 속지 않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완전 복음 충만한 사람이면 같이 힘을 합쳐서 굉장히 강국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뤘겠죠. 그런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악신 들릴 수밖에 없고 귀신 들릴 수밖에 없고 문제 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거 알았기 때문에 속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편 숨은 곳에 답이 다 있으니 여기서 속지 말고 조금 다른 곳을 봐라.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순례자는 이제 가다가 문제 생긴다 하고 그거에 넘어져서 포기하면 안 되니까 수용하고 초월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돼 있다. 조금만 수용하고 초월하면. 그리고 지금 혹시 어려움이 많나? 그러면 무슨 걸 품어야 되냐면 그게 바로 다 응답을 확인하는 길이다. 그걸 마음에 붙잡고 미래를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지만 여유롭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야, 이제 기도 진짜 시작하고 이제 교회 시작하고 이제 다락방을 좀 시작해 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으니까 야, 제 마음에도 그렇고 주변에도 그렇고 살짝 건드리는 게 많더라고요. 수요 예배 와야 되는데 집에 뭔 일이 생겨가지고 그거 정리하다가 좀 바쁘게 왔어요. 그래서 오다가 드는 생각이 그래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일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착착착 안 될 수도 있지. 그렇지. 그리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려움들이 많지. 그런데 그거를 올 때마다 마음 쏟고 아이고 왜 이래 이거 하나님 안 살아계시네 그런 질문을 많이 해버리면 중간에 탈락됩니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유롭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 이거 와도 충분히 내가 너를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갈 것이니까 이런 거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정복자로 또한 그걸 누리는 여정을 또 가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의 배경으로 많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 속에 싸움 해야 될 그런 분노 이런 것들만 많이 쌓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 보호자의 축복 파수망대를 붙잡고 막 이렇게 인도받게 되면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이게 우리 속에 배경으로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1장에 보니까 사울왕이 죽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기뻐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죽음을 신나게 보고하러 온 그 사람을 오히려 죽였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는 뭔가 달랐다는 거죠. 보는 눈이. 그리고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평생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함께할 정도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그때 전혀 흔들리지 않고 압살롬을 오히려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므이란 사람이 압살롬 반역 때 막 욕하면서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저러는 것이다.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렸다는 증거 나타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관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 나라, 사단 나라, 하나님 나라 요거 볼 수 있는 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또 그리스도 이렇게 누려라 그러시면서 강조하셨습니다. 요 그리스도 계속 누리다 보면 계속 응답 오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 8장 3절 5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 하늘에 다 기록되고 녹음되기 때문에 그렇다. 다 상달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붙잡고 이걸 계속 누리고 기도할 때 하늘의 사자, 천사, 천군, 군대 요것들이라고 죄송합니다. 이 존재들이 파송이 된다. 그래서 응답을 실어 날아준다. 눈에 보이면 다 뺏어갈 건데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순간 이 응답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다. 언약 붙잡는 순간 응답이 계속 오고 있는 중이다. 요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의 뜻 계획 붙잡을 때 예배할 때 주의 사자 천군 그리고 천사들이 파송이 돼서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합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393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보좌의 능력이 계속 오고 공중 권세 빼앗긴 것 찾게 되고 땅의 권세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된다. 1강 2강을 같이 정리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평생 할 것을 찾아 편집 설계 디자인 해가라 1강에서 말했던 거죠. 그러면 그것 위에서 파수망대를 만드는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러시면서 2강을 마치셨습니다. 마지막 3강입니다. 마지막 3강 때는 망대 완성 25시와 망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5망대를 만들어야 될 것인데 이거를 세 가지가 들어있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는 이 망대를 만들어야 된다. 플랫폼과 파수망대 안테나가 같이 들어있는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다. 플랫폼이라고 할 때 반대쪽에서 살리는 답이 분명히 있으니 그걸 붙잡는 플랫폼을 만들어 가라. 그리고 파수망대라고 할 때 어두운 쪽에 빛을 비추는 시스템 요거를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안테나라고 할 때는 치유하는 소통을 위해서 안테나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여기 세 개가 같이 붙어 있는 망대, 들어 있는 망대 요거를 붙들어라. 이 책과 그리고 우리가 하는 공부, 말씀으로 계속 편집을 해 나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거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설계해 나가는 거다. 이러면 현장에 가면 디자인이 된다. 이러면 답이 계속 나온다. 요 답이 쌓여져서 딱 완벽한 답을 가지고 현장에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서론에서 강조했던 게 원리스 강조하셨는데 보좌의 축복과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그리고 2장 18절의 현장 요것이 원네스 되어지는 게 서밋 기도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뇌, 영원이 하나 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과거, 현재가 하나 되는 원네스 되는 거 요게 서밋 기도다. 이래야지만 오력이 생기는 거다. 이 오력이 생겨야지 실제로 미자립도 벗어나고 그리고 무응답도 벗어나고 우리의 문제도 벗어나게 돼 있다. 이거를 못 누리고 있으니 교회가 지금 힘든 거고 어려운 거다. 그러면서 요 원네스 되는 기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러면 시간표를 볼 수 있게 되는데 24라는 걸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그리고 어떤 거 와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25월에 초월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고 영원이라는 작품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이 12사도와 그 다음에 70제자를 남기셨고 구약에는 12지파와 70장로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왜 성경에 기록되어 놓으셨냐면 세계화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요걸 붙잡고 인도받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본론에 이제는 망대의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요거 붙잡아라. 생각, 마음, 숨 쉬는 것을 전부 기도로 바꿀 수 있으면 세계를 바꿀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고 응답을 누릴 수 있다. 기도는 보좌, 우주, 공중 권세, 땅의 권세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이걸 누려라. 파수꾼의 방법은 노바디인데 말씀과 기도가 사실화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러면 시간이 조절이 된다. 사울왕이 죽기 전에 절대 복수 안 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시간표를 알게 됩니다. 사울왕이 망할 것
그리고 내가 왕이 될 것 다윗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붙잡았던 겁니다. 그러려면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필요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파수꾼의 힘은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온다. 여기에서 다윗은 일천망대를 만들어냈다. 영적 전쟁에 항상 대비했다는 거고 세계 정복 시스템을 미리 만들었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을 일천망대 만들 수 있는 기둥으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게 쉬운 게 기도 알면 된다. 기도 알면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이 쏟아지니까. 그리고 파수꾼의 목표는 길이 없고 시간이 없고 아무 곳 도울 수도 없는 곳 그곳으로 인도받는 거다 그러시면서 성막, 성전, 교회 요거를 중요하게 보라고 그러셨습니다. 성막은 뭔가 이동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성전은 한 곳에 만들어 놓고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보좌의 축복이 전달되는 것 원하신다. 이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목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론으로 5군데 주역이 되라. 앞으로 금토일 시대 올 거다. 금요일은 준비하고 일요일은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모여야 되니까 특히 렘넌트의 날은 토요일이다. 토요일을 준비해야 된다. 237 시대를 준비하면서 다민족을 부르고 치유 시대를 준비하면서 묵상 운동을 준비하고 서밋 시대를 준비하면서 포럼할 거 그거 붙잡아라. 그 포럼으로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도록 해라. 그리고 3가지 뜰 요게 주역이 되라. 그러면서 24 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라. 그러셨습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집중해라.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만들어질 것인데 요거 붙잡고 집중하라 그러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계속 하고 있는 호흡 그리고 1강 메시지 처음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러분이 숨을 이렇게 들이셔서 호흡을 멈춰라. 그래서 땀이 날 정도로 멈춰야 된다. 나는 요즘 그거 못한다.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드니까 나 연세가 들어가시니까 그거 하면 혈압이 많이 올라가신대요. 근데 렘넌트들은 그거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 뇌, 몸에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일을 해나가고 눈에 보이는 힘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다. 그걸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도 또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도 그렇게 호흡으로 기도하는 거, 집중하는 방법, 마지막에도 그렇게 집중하는 방법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렘넌트들에게 대학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메시지가 선포가 됐습니다. 평생 할 것을 대학 때 미리 붙잡고 그거를 편집 설계 디자인을 계속 해나가는데 그거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서밋 타임 만들어서 집중하라 이런 메시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25를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또 묵상하시면서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 속에 우리가 답을 주셨는데 25를 내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체화시켜서 현장에서 누려갈 것인가 그 응답을 찾는 또한 남은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렘넌트 수련회를 통해 대학 수련회를 통해 주셨던 말씀 대학 렘넌트 25시 또한 붙잡고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것을 계속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자료들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응답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보좌의 플랫폼과 파송망대와 망대가 만들어지는 25의 응답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보좌 25의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다함께 성도들 그리고 모든 렘넌트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